오늘 부활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토요일 저녁에 모였고 또 주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공휴일이 아니었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왜 주일날 모이는가, 왜 일요일에 모이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에 이르기 전에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야.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라는 마음이 이미 이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응원을 해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제는요, 죽어는 더 좋고에 대한 전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짧을 때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고통이 극심하고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길어지면 두려워집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라도요, 그 고통이 심하고 길어지면 두려워져요.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은혜이지 결코 사람의 그 의지, 그 결심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 처음 들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요, 결코 육체의 생명,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간 이 생명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셨고요, 눈물을 흘리셨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반대로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오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오래 살았으면 좋은 사람도,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 것이죠.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생도 시작했으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았어.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죽음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돌아가는 길에 죽을지 몰라.
우리는 아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큰 병이 생기면 죽음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하죠. 나름대로. 큰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전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해도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무슨 말로 위로하면 좋을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말을 건네도 공허한 말을 건네기가 쉬워요. 어렵게 위로하는 말을 건네도 아무 근거 없는 말을 우리는 꺼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그러한 죽음이 발생한 곳이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삶을 바꿔놓는 힘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그 삶이 끝나는 것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죽음이 생기면, 발생하면 내 가치관을,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죽어도 놓지 못했던 그것을 놓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바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이 죽음이 과연 필연적인 것일까요? 원래 있었던 것일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당연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셨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 손을 놓고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원래 당연한 거야, 죽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죽음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맞이하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저항하고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건강의 문제, 어떤 위험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건강에는 뭐가 좋지? 지금 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스캔해서 나에게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 요소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걸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세대에 맞는 그것을 미리미리 계속 준비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이쪽을 해결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근본적으로 죽음 자체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합니다. 죽음은 멸망받아야 할 죄송합니다. 녀석이라는 거예요. 녀석. 죽어야 할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이고 결국에는 멸망당해야 할 존재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녀석, 죽음으로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놈. 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 녀석.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거 있었던 것 아니고 죄다. 원인은 죄다.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생겼고 그 죽음은 사람의 강력한 원수로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자비가 없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속절없이 당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죽음, 바로 그 강력한 원수를 이기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기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그분을 묶어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으로 옮겨지셨지만 이 죽음은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묶어두었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고 놓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음은요, 여러분 맹수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맹수,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생명을 취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그 존재, 그 녀석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있는 줄 알고 달려왔지만 잠시 생명을 취했지만 영원히 붙잡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을 잡아두었지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완전한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도 그분 안에 있는 자도 사망이 영원토록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각자의 성경으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 안에 있는 자들도 죽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20절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층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벚꽃이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초록 잎들이 다 이렇게 싹을 틔웠다가 그 중에 하나가 분홍색깔 잎을 틔우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다 때가 되면 무슨 잎을 피워요? 벚꽃을 피죠. 핑크색이 다 이렇게 피게 되는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차례를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다가 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잠시 붙잡고 있지만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 죽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힘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죽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에 읽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짧게 두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아니면 불에 태워져서 가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슬픔에 빠지고 오열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이 막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죽음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15장 42절 4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같은 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꽃 피우기 위해서 흙에 묻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꽃을 심어서 꽃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습이 땅에 맡겨져야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볼품없는 씨앗을 흙에 묻었을 때 생명이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꽃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향기를 날리게 되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제 조건은 생명이 있으면입니다. 살아있는 씨앗, 생명이 있으면 땅에 묻혀져도, 우리의 이 모습이 땅에 묻혀져도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이 있다면요, 마지막에 보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특별히 아름답게 화장을 해서 마지막 얼굴을 보라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겠는데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땅으로 돌려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 인간으로서 최대한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오히려 몰라봐야 될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씨앗의 모양과 이 꽃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살아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별하는 순간에 그 얼굴 보지 못할까봐 슬픈 것이 아니라 몰라볼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는 예수를 믿으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그 순간 내가 보지 못했어.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어. 어차피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시 만날 때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가,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것. 부활을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칠 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본래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이 붙잡아둘 수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손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여러분 속담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이 사회에서 주는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참 흘린 3번이면 사람을 살린다? 그건 고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데 왜 꾹꾹 참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께서 내 죄, 내 불의함, 내 악함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내 힘으로 꾹꾹 누르는 것은요, 화병 나서 죽어버려요. 그런 삶은 교회 안 와도 다른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인격 수양, 불교 가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그 모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죄악된 부분, 그 순간 혈기가 나오죠. 그 순간 나의 이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혹시 지난주 설교로 인해서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으셨습니까? 절제는 한순간이고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면 그 나머지 공간들은 다른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그 순간 꾹꾹 눌러서 더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으키심,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셨다면 삶 가운데서도 작은 구원들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죽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속절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리는 것 더 이상 아닙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이고 정복당해야 될 녀석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완전한 의도 받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신다는 건 완전한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흙에게 잠시 맡겨주는 시간입니다. 이전과는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흙에게 그 죽음의 과정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면 죽는 삶, 사도 바울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으로 죽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고 깊이 묵상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 용서받았고 완전한 의를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 멸망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